오늘 이 말씀에 남유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또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사실에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모두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8명이 선한 왕,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묘사되는 왕들이 8명이나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괜찮은 민족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스겔을 통한 주의 말씀은 유다의 죄악이 소돔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인 사마리아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1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한 것이 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1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범한 죄악이 유다의 죄악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아니다,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유다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4절의 말씀인데요. 5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죄악으로 물든 도시의 대명사 소돔, 그리고 역대 악한 왕들만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사마리아가 유다가 범한 행실로 인해 그 마땅한 죗값을 담당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유다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하고 하면은 선생님께 혼이 나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서도 50보 100보를 따져가며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않냐, 이걸 따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숙제를 한 개 안 해온 아이가 위로를 얻을 때는 숙제 2개 안 해온 아이가 옆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못한 아이가 있을 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숙제 2개 안 해온 아이가 위로를 얻는 방법은요, 숙제 3개 안 해온 아이, 그보다 더 많이 안 해온 아이가 옆에 서 있을 때, 혼이 날 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사마리아가 유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유다의 죄악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만큼 이 유다의 죄악이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족속, 유다 백성들은, 당시의 유다 민족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도 나는 좀 더 그들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56절에 주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도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56절의 이 말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나는 괜찮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소돔 땅보다는 나는 괜찮지.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아예 이 소돔이라는 그 땅과 자기들을 아예 비교의 대상조차로 놓지 않았던 이 유다의 자부했던 그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다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잘 섬기니까, 나는 예배를 잘 지키니까, 나는 주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집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권사보다 난 더 괜찮은 사람이지. 난 더 말씀 많이 읽고 있지.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나는 저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들과 나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난 자존심 상하는 문제야.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부패하여 있는 유다의 죄악을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게 내 죄악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비교의 대상으로도 놓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나 그나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유다나 다 50보 100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더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라는 마음으로 자부하고 계시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의 핵심은 심판도 심판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중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53절과 55절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이 유다 땅의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소돔과 사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잡아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돌이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들을 다 잡아서 저 지옥 불구덩이로 보내기 위함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삶을 돌이켜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 살리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바른 목적대로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불신지옥,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젠 내게 기회가 없구나, 이젠 내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심판, 죄로 인해 받는 퍼니시먼트, 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징벌과 같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징벌의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0절에 보시면 그 회복의 말씀의 근거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언약,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언약,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유다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은 끝까지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유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올려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열매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메스업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이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과 신앙생활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마치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정도는 헌신해야, 나 정도는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행위가 앞서고 행위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신앙생활이 꼬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릴 감사만으로 넘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그 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은요, 불평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판단하면서 우쭐댈 시간이 없어요. 감사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신앙의 삶은요,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로서 충만하여져서 남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점점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점점 내 행위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점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는 것,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이 막 입에 생긴다라는 것은 점점 이 순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